15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 깜짝 놀랄 만한 특송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윷놀이를 저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특송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윷놀이도 졌는데 이렇게 은혜에 찬양을 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3주 전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에 따라 이제 복음 증거자로 이렇게 또 설교 초대를 받아서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셔서 전하고 뭐가 변하고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이 유럽 지역에 다 기도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엑시터 민트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이 마음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늘 그랬거든요.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7천 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역사하실 거고 변화시킬 거고, 특별히 영국 땅은 많은 그 부흥의 역사와 회개 돌이킴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시작된 이 엑시터 민트 교회가 쓰임 받겠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너무나 이런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인하여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자유와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바로 이 영국 땅에 또 오게 됐던 또 이 말씀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죠.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 마음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하게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성일 목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자녀 셋인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나는 그래도 둘 남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않겠죠. 들 하나가 없어졌으면 그 들을 찾으러 가시겠죠.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도 얻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교회 안에도 내 양들이 많지만 이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더 많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허락하신 데까지 이 복음 전도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엑시터 민트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일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성경에서도 오만한 자들, 죄인인 자들, 이런 자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와서 세리, 모든 이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 세리, 또 그 죄인, 간음한 여인, 우리가 그 상종하지 못할 그 죄인들과 왜 함께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유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나는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죄인을 위하여 오셨구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부담이 됐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마음이 들었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라는 확신이 점점 들고, 왜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 죄인들, 만나기 꺼려하고 보기 싫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니까요. 또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너희 그 예수가 왜 자꾸 이 죄인들을 만나면서 다니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왜 율법을 어기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로 보자면 이런 상황들은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이요. 좀 더 이 나라의 회복,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제자들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다시 다윗 시대 때처럼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확인을 나라의 회복에서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런 죄인이나 세리인 만날 시간이 없고 능력 있는 자, 권세자, 힘 있는 자를 만나서 군사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어떤 증거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죄인들 만날 시간이 없고 약한 자들 만날 시간들이 없고 다 보시면은 병든 자들 고치시잖아요. 약한 자들 뭐 만나서 병 고치는 그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제자들 볼 때는 큰 부담이었죠. 비난받고 조롱받고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 죽을 거야 까지 말씀하실 때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그 죽는 데까지 잡혀가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해방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저 로마 무찌르고 다시 그 권세를 얻기 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이뤄줄 자인데 왜 죽어요? 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주여 주여 외친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늘 부담이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늘 걱정이었어요. 자꾸 어딜 가신다고 그러고 죽으신다고 그러고 떠난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면 너희도 내가 영접하겠다.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럼 늘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 죽을 거야. 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계속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됐죠. 그냥 사라져 버리신다니까. 죽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봐야 확신을 하잖아요. 우리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취돼야 하나님이 내 응답하셨고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라의 해방이 오기 전에 그건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계속 부담이 됐죠. 우리들의 상황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 봐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여기서 꿈꾸는 것들이 눈을 봐야 뭐가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있지 않다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나는 힘으로 일을 하지 않아.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소원, 너희가 내 역사, 내 사랑을 이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난 그걸로 일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보이신 게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하지도 않아. 그게 부활이죠. 우리가 아무리 뭘 잘 만들고 잘해도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에게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준 것 같고 먹이고 입힌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따라 죽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만이 우리 자녀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함을 누리는 거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잡고 있고 왜 지금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요. 기도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할 것도 많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담을 주신 거죠. 나 죽을 거야. 그럼 제자들은 그럼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는 항상 부담이 따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부담. 그게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9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본래 1년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대학원 마치고 저희 사모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과정 하기 전에 해외에 나가봐서 선교 현장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뭐 국내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뭐 하든 선교사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할 텐데 그 현장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런 마음으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옳게 여기고 같이 나가기로 한 게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교파 교회였는데 선교 사역도 하시고 인디언 사역도 하시고 뭐 하는 그런 걸 이제 배우러 간 거죠. 사역하면서
제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1년 동안 잘 하다가 이제 한국 들어갈 때쯤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말씀이 필요한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었죠. 말씀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지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거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 건지, 한국 사람이 뭐 있는 건지, 폴란드가 유럽인지도 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냥 말씀이 필요하다는 데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때가 첫째 아이가 60일 됐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4년 동안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금요일날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아, 내가 말씀은 안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없구나를 발견했던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혜나 진리의 충만함이 없는 게 증거였어요. 열심히 사역은 하고 말씀은 증거하고 말씀은 배웠는데 은혜나 진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행복, 이 사역하는 기쁨, 나는 했어, 의무감의 어떤 보람감은 있었는데 어떤 충만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할 때 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없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던 교회구나 발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Fire Exit. 우리 교회가 지금 불났구나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곳이 불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곳이거든요. 우린 다 된 줄 알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족속이고 메시아가 올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또 저희 부부와 우리 가정 안에 그 불이 임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엑시트. 이게 십자가 대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출구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이 불 속에 있는 자들이다. 전 너무 감동됐어요. 여기 엑시트 써 있어가지고. 좀 소름이 이렇게 돋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관계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나 예수님이 없었다고. 근데 우리 지금 큰일 났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 있었지만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예수님 없이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위로도 주고 권면도 다 해줬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행하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께 가도록 우리의 출구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걸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로 나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폴란드 아무도 모르는 동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이 있어. 그냥 우리들로 위로하고 우리들로 그냥 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그냥 빠져있던 거죠. 자기의. 너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갑자기 연예인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무슬림 여기 있다면서요? 그 사람보다 어떻게 더 선하고 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죠. 저는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늘 속이 썩어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던 거죠, 목회하면서. 이건 이제 제가 금요일날 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동안 말씀만 증거하고 그 말씀에 씨름하다가 말씀의 실체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1년 동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목사 안수 받고 나서야 확인한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가 이 안에 독이 가득하고 이 안에 썩어지고 있구나. 내가 겉은 회칠한 무덤. 저도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제 장례할 때 많이 봤는데 겉은 이제 금빛 이쁜 걸로 치장하고 꽃 붙이고 뭐 아름답게 했는지 모르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의 모습, 우리 교회의 상태. 그러다가 정말 1년 동안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만 설교하다가 그 은혜 구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뒷부분을 하려고 해서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1년 동안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어떤 일들을 겪게 하면서 내가 왜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떤 특별한 이 사건, 육신의 연약함, 관계,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왜 그 구원의 영광이 없어지는 걸까? 이제 이 고민에 빠졌던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고백했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이 오니까 내 자유는 없어져 버리고 특별한 상황이 오니까 그 기쁨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어떤 특별한 육신의 연약함이 오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내 밖에 있었구나. 내 안에 없었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저를 주장하셔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방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8년 전부터 계속 사역을 했던 성도님들인데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신방 갈 때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계기로 만나셨는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1년 지나면서 알게 되셨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서는 진짜 구원자인지 이것만 여쭤봤거든요. 성도님들 좀 처음에는 낯설어했죠. 아니 지금까지 맨날 어디 아프냐 뭐 도와주겠다 뭐 제가 뭐 필요한 게 없어 이런 것만 물어보다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처음에 어색해 하시다가 성도들이 다 예수님만 얘기하게 됐고 속회 모임할 때도 매번 우리 힘들어 뭐 아파 너네 남편이나 우리 남편이나 다 똑같다 뭐 이러면서 위로를 얻는데 근데 점점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상황이 뭐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또 남편이 도구였고 뭐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뭐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만 고백했다가 그 원수조차도 이용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을 얻는 도구였구나.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우린 죽어도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지고 걱정할 게 없어지고 이렇게 다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인사할 때 저희도 예배 마치고 항상 식사를 하면은 그때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교회 다니셨어요? 왜냐면 이단인지 아닌지 저도 분별해야 되니까요. 어떤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떤 뭐 훈련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랬다가 또 고향 사람이면 또 막 신나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처음 오시자마자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냐고 이거부터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또 가장 또 신나하세요. 예수님 만났던 과거 얘기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분이 만난 예수님에서 듣게 되고 속회 모임도 그렇고 어떤 모임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이렇게 역사하시던 중에 이런 사역을 이제 2년 반 이렇게 하던 중에 전에 그 말씀이 이게 기억이 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복음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갈지를 모르지만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라 해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디로 갈지 무슨 사역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교회나 우리의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구나 해서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갔던 구절이죠. 사도행전의 이 구절을요. 그러다가 그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잃어버린 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뒤에 표현되어 있던 대로 99명의 회개할 거 없는 자가 천국에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온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제가 그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잃어버린 양이 저였더라고요. 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이 마귀거든요.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나를 왜 어떻게 아들이 죽으셨는가.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바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성일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보내주셔서 들었을 때 저희 아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됐는데, 그건 제가 신년성에 뵀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동일한 마음을 아내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마음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왜 결혼했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역 하려면은 혼자였으면 모르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 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 살 거냐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부터 저를 박해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5kg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뭐 먹고 살 거냐 이 질문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먹고 있어서 살이 다시 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먹이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설명하려고 했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모양을 잘 못 봤으니까, 이런 사역자들도 잘 못 봤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어디 살 거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당신 혼자면은 길거리에서 자든 뭘 전도를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은 길에서 어떻게 재울 거냐. 그래서 제가 딱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과 이 태도를 변화시켰듯이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했죠. 처음 주셨던 말씀은 이 동일한 오늘 봤던 두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살 것처럼 먹을 것처럼, 우리가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물론 먹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목적이 아닌데, 얘기했더니 그 말씀 앞에 이제 씨름한 거죠, 사모가.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을 더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 잘 곳, 먹을 것, 옷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왜 이 말씀을 누군가 간증할 때는 감동받고, 왜 내 말씀으로 여길 때는 그걸 왜 이렇게 벽을 치냐.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기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혼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근데 야곱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한두 뼈가 불구자가 됐던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마음을 얻으셔서 변화시키시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럼 그 말씀 따라서 기간과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얘기를 듣고 바로 이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1일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19년도 임원들을 다 선출하고, 다 이제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성탄절 행사도 저는 일찍 하거든요. 성탄절 때는 다 또 어디 가셔가지고, 다 행사도 잘 마치고, 너무 기쁘다, 우리 함께 더 교제하자, 윷놀이 했잖아요.
오늘 끝나고 윷놀이라도 하자 막 이런 분위기 속인데 제가 이제 저희 임원들 다 이제 모여서 내년도 계획 이런 거 다 이제 다 했어요. 그것도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얘기한 거죠. 제가 지금부터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들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증거자로 가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떠날지 그때는 제가 한 달 말씀드렸거든요. 한 달 뒤에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떠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 일을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셨죠. 저희 아내가 한 달 걸렸던 것처럼 우리 아내보다 낫네요. 성도님들은 일주일 만에 변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제 갑자기 교회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가면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뭐 얼마나 좋은 데로 가려고 그렇게 몰래 말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간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크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시면 우리 설교 말씀 누구한테 듣냐고 우리는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있고 너무나 좋은데 그럼 우리는 버리고 가는 거냐고 말씀 어떻게 듣냐고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매번 조셨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웃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설교를 했더니 눈 감고 은혜 속에서 들으셨다고 다 기억한다고 이렇게 또 뭐라고 하시겠네요. 또 얘기했다고 올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더니 이제 임원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교회에 절대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이거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냥 보류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라고 이거 지금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이 마음은 내가 이거 따르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말리셨죠. 아니라고.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모인 거니까 교회 전체에다가는 다음 주 주일날 내가 설교 때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뭐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주일 저녁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들이 말 안 한다고 해놓고 다 얘기했어요. 또 막 전화 와서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마음을 얻게 됐는지는 다 이제 됐겠죠. 간대 갑자기 한 달 뒤에 간대. 그러니까 막 전화 오면서 배신이라고 막 저한테 그러고 도대체 뭐를 숨기고 있길래 어떻게 갈 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런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일 전체 설교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번한테 먼저 얘기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 일주일 동안 또 몇 킬로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또 주일날 이런 하나님께 얻게 된 마음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받으신 말씀, 저희 아내도 그 말씀을 변화됐듯이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교회가 이 복음 전도자를 우리가 보내고 파송하는 거는 교회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다. 이렇게 다 받아주셔가지고 2주일 안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부담 가졌던 거는 하나님이 제가 허락하신 이 양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담이었죠. 다른 거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가족이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사역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한 자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체하지 말고 진행하시라고 예배한 자가 올 거라고. 근데 바로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놀랍게 이렇게 돈에스럽게 됐죠. 저희 아내도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이 있어서 부담이 됐지만 결국 말씀 안에 씨름하다가 이거를 통과하고 교회적으로도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을 넘으니까 다 고백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뭔가 이끌려서 되는 것처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몇 분이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그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다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아, 항상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나 혼자 좋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부담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죄인들 만나는 것, 그래서 비방 듣는 것,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게 부담이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건데 그거를 통과하여 죽으시니까 부활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이 부담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면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했던 저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어떤 사역자를 어떻게 구할지, 어떻게 올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했던 걸 정말로 우리가 시험 받았던 거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은혜스러운 이 과정들을 약 한 달에서 한 5주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 이제 감사한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의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뭐 학교 문제도 2월 25일 날 한국에 들어갔다가 3월 6일 날 영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한국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냥 학교도 다 하나님 예배하신 대로 다 보내지게 됐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항상 지금도 궁금해요. 어디를 지금 가 있는 건지 애들은 어떻게 한 건지 뭐 집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폴란드 있을 때 바로 같이 오고 싶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아이들 다 같이 오시라고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지내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을 안 갖는다는 얘기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가 부담이 없어요. 아버지가 떠나든 엄마가 어딜 가든 부담이 없는 애들이에요, 둘은. 그래서 저도 신기한데 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엄마 아빠가 동일한 마음을 얻었고 교회에서도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데 같이 가자. 이게 엄마 아빠가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걸 진짜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복음 증거하고 저도 예수님 또 듣고 배우고 목사님께 이제 이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3학년 들어갔거든요. 한국에서 8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많이 같이 다녔다고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늘 엄마 자다가도 엄마를 찾아오는 아이인데 저 누나랑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것도 부담이었죠. 우리 애들을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에 살다 보니까 더 얼마나 더 가까이 지냈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근데 일주일 다녀오는 사이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몇 분들이 계셨거든요.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희 뭐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앞에서는 웃진 않았지만 그냥 웃었거든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뭐야? 세계적인 게 뭐야? 항상 그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뭘 하든지 세계 최고 1등 뭐 민족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기도해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제가 이제 여기 사역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국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국 보면 세 개거든요, 그게. 영국, 뭐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다니게 됐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이 사역을 하게 됐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그 성취, 응답이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사역자의 응답 받을 때가 지금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딱 듣기에 그러면 애들을 봐달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이 복된 일에 세계적인 사역에 같이 쓰임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선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를 끊으셨죠.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나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녀를 맡아주기로 하셨죠.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맡기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사실은 같이 오는 것도 좀 부담이고 또 두고 자니 부담이고 맡길 데도 없는데 또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니까요. 응답 받도록 제가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일주일 다녀오면서 또 한국에 있는 저도 잘 몰랐던 여러 교회들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말씀 초대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폴란드에서 떠나기 전에 우리 이제 갈 데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은 한 청년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역 하시려면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사람 많은 데서 또 만나고 하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여기 도시에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4명 그냥 다 오셔서 집은 좁지만 같이 살면서 사역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는 원룸에서 어떻게 같이 사나 고맙긴 했는데 우린 4명이고 여기는 1명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지내지? 또 월세를 나눠서 내도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겠더라고요. 4명이니까 4대 1인데 그래서 월세를 아끼려고 그런 건가 의심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원룸 얘기를 또 설교에서 했어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원룸 있는 청년이 오래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계속 부담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주재원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집을 다 뭐 렌트 해주고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그럼 어디서 지내세요? 물어볼 때마다 집사님 집 벼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제가 계속 드렸죠. 왜냐면 어디 1년 벼 있고 2년 벼 있으면 제가 여기 살다가 여기 또 살다가 여기 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또 이렇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계속 부담 드리고 있다가 저를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을 덜으시더라고요. 나 원룸 이제 갈 수 있겠다고. 근데 그 마음에 있어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이 났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 5,000명에게 무슨 감사하겠어요? 무슨 기쁨이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잖아요. 이 원룸이 그 오병이의 기적이다라는 마음을 확 주시면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원룸을 내주는 청년이 있네? 그 마음을 여셔서 한 도시 지역에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기독교 연합이 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전국대회 하면 3,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기도 모임 하는 단독주택이 있대요. 방 3개다가 다 준비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쓴대요. 저희 보고 거기 들어오라고. 그 사역 시작하시라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또 그 원룸 얘기를 들은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제 유튜브의 구독자신 것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듣고선 제가 은퇴하면은 들어갈 새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직 은퇴할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래서 저는 제 명의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집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한국 들어가면 또 마음 변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다 예비해 두셨구나.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을 전 들렸거든요. 어딜 가고 한 거고에 천이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를. 이거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저도 그게 된다 안 된다 갈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기보다 그 사람들 만나보고 싶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또 그거를 이렇게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분들 만나면서. 그분 중에 한 명은 그 옆에 또 뭐 1000몇 평을 땅을 사놨대요. 교회 지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거기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고 교회 지으고 같이 하자고 이런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한 건가 생각하다가 그냥 그분들 만나서 복음 저도 이제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또 선교센터로 단독주택도 내놨고 땅도 사놨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셨는지 그 예수님을 저도 듣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벽을 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뭘 이렇게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했어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만날 기회로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한국 가서 다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어떤 일을 동기로 이런 사역들과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고 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되고 나이를 떠나서요. 예수님을 또 듣게 되면 저도 너무 예수님을 배우게 돼서 너무나 신나고요. 그냥 한 사건, 한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무궁무진하고 돈도 다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집도 다 하나님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나누는 것도 뭐 좋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시작인데 이 사역을 이제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만났을 때 성령님이 입을 여셔서 그 예수님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속회 모임 신방 갈 때마다 예수님을 어떠한 일을 계기로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계기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7가지 질문들을 쭉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첫 내용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교제에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됐고, 목회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구나를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부모님하고 이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금요일날 저희 아버지의 관계를 간증했듯이 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이번 일주일 다녀오는 사이에도 여쭤본 거예요.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전에도 이게 최후로 발간이 됐었대요. 교회를 박해하던 집안이 어떻게 아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거를. 그랬더니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었나 봐요. 아팠는데 뭐 병이 낫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본인 집 앞에 예술집 할머니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하더래요. 너 예수님 믿으면 제사 지낼 때 아버지가 안 온다. 제사 지내면 아버지가 안 와. 그러니까 음식 제사상 차리고 그 귀신 와서 뭐 먹으라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은데 그 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안 믿기로 하셨대요. 그러다가 시집 갈 때쯤에 그 뭐라고 하죠? 사주 본다고 하잖아요. 철학관인 거지. 가서 스님인가? 뭐 사주에 보러 갔는데 할머니, 어머니가 받아오셨는데 처음 결혼하는 남자하고 만나면 명이 짧다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재혼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원고지도 써주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결혼하는데 뭐 누가 하고 싶겠어요? 또 처녀고.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또 어머니에게 순종해야지 또 본인도 생각할 때 명이 짧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난 게 저희 할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첫째, 둘째, 셋째 낳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째인데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가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어머니께 순종함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오래 살기 원하니까 재혼하는 남자고 결혼해라. 그 어머니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결혼하고 결국엔 자신의 생명 위해서 결혼한 거죠. 그렇게 아들이 둘이 있지만 또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집 오면서부터 불면증이 생기신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내가 너 더 이상 안 괴롭힐 테니까 밥 못 한다고 도박 안 할 테니까 잠 좀 자라고 얘기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가셨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 전도사님하고 성도들이 오셔서 막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막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불면증이 이제 사라지고 잠을 편안히 자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셨대요. 본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였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집안에 박해가 시작됐대요. 집에 마늘 하나만 없어져도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 갖다 바친 거 아니야? 그랬대요. 한 번은 뭐 여튼 뭐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만 없어지면 다 사라지면 교회에다 바친 줄 알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죽는다더라. 이제 그 얘기로 막 시작해서 다 박힌 거예요. 교회 못 가게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다가 제일 힘든 게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속 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증조 할머니도 그때 담석증이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다 하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께서 또 수술하러 갔을 때도 전도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를 막 뜨겁게 그때는 했었대요. 누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교회에서 우리 동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저희 할머니가 요즘엔 그런 게 없다고 막 우셨는데 기도하고 나서 또 병원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증조 할머니가 천사로 변하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그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가 잘 다니시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뭐 증조 할머니도 변하셨으니까 교회 이제 가는 건 자유롭게 하지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냥 그래도 막 계속 박해하시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의 친아버지가 군대 가실 때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대요. 며칠 못 산대요. 오늘 군대 보냈고 할머니는 반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누가 태양을 가려서 앞에를 봤더니 태양이 가려지니까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확 온 거죠. 저 죽는데요 하고 아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병인가 했더니 뭐 심장이 뛰지 않게 되는 뭐 병 뭐 있대요. 근데 그 당시 때 그래서 다 알아보실 때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 때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제 또 알아보니까 그때 그 수술을 하면은 살아날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요즘에는 뭐 좋아져서 많이 괜찮은데 그때 당시 때는 30%밖에 안 되니까 그 돈 그렇게 쓰지 말고 제 명대로 살도록 하자고 집안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그 300만 원을 지금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니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전파돼서 성도들 모여서 교회 짓고 있으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300만 원을 어차피 집에서도 뭐 아들 해서 안 하자고 했으니까 교회에다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팔고 다 팔고 했는데도 100만 원이 부족하더래요. 집은 안 팔았죠? 산 팔고 뭐 이거 팔고 다 했는데 그래서 200만 원인가 부족한 거를 돈을 또 빌려가지고 300만 원 만들어서 교회에다 바치신 거예요. 아들은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지신 거예요.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도 놀래고 저희 가족도 다 놀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게 내가 교회 나가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자식이 이제 목회자가 될 거니까요.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기도의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 신학교 가기 전까지 뭐 많더라고요. 뭐 술, 담배 뭐 했는데 할머니 반지까지 자기가 끼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며칠 안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더니 어디서 술 먹다가 헤어졌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술집을 찾아갔더니 잡혀 있더래요. 술 먹은 값을 낼 수가 없어서 이틀 동안. 껴있던 반지도 없어졌고 옷까지 다 벗겨져 있더래요. 다 뺏어갔더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과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저희 할머니는 초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자기 생명을 인해서 재혼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저희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같은 동네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성격상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말씀 많이 안 하세요. 전화 통화해도 1분도 안 가요. 잘 지내지? 네, 잘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청년처럼 몸이 이렇게 펴지시면서 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이는 건 처음 봤어요. 눈에 생동감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젊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나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 주변을 매일 이렇게 돌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뭐 일들을 겪다가 결혼하실 때 그 아내의 그때 당시 때 뭐 얼굴 안 보고 결혼을 많이 했대요. 근데 본인의 아버지가 야, 그 여자 너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더라. 얘기를 듣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가 이제 복음 들고 이제 가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또 특이하게 결혼하고서 군대도 갔다 오시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제 안 좋은 거 다 많이 배우고 또 돌아오셔서 다시 또 교회 다니시면서 그때가 교회 건축할 때였거든요. 진짜 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세우고 샘 있는 거에서 물 기려다가 뭐 만들고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친할머니가 300만 원 헌금할 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뭐 벽돌 만들고 나무 자르고 이렇게 직접 하셨대요. 몸으로.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시다가 목사님한테 걸리셔가지고 뭐 당황했던 일들. 이렇게 뭐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담배 진짜 다 이제 끊고 주님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 짓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피셨대요, 교회에서. 뭐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듣다가 제가 더 감동받았던 거는 사실은 저희 가족들도 저희 부모님도 이 사역한다는 게 뭐 무슨 사역한다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셨어요. 쭉 신앙 생기신 거 말씀하시고 뭐 자식을 또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여 목회자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자녀들이 막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일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축복 기도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이 좁은 길 끝까지 걷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길이 뭔지를 아시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기도받는 게 너무나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아니 이제는 좀 더 잘 되게 해주시거나 이제 좀 더 넓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좁은 길 걷게 하셨으니 끝까지 걷게 해주소서. 저는 그런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생기가 살아나니까 안 주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너무 피곤하셔서 쉬셔야죠. 너무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저는 그때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온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으로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족들에게 먼저 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쁨이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가족이면 가장 좋은 걸 전해야죠. 우리가 가족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맛있는 거 먹으면 내 가족은 영국에서 지금 못 먹고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하시잖아요.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전화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맛봤다면 그 피와 살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봤다면 전화기 들어야죠. 저도 그렇게 전화했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대요, 이제는. 아, 예수님을 전하고 교제하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성령님이 입을 다르게 하셔서 질문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입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신년성에 마치고, 그러니까 작년 몰타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교회학교만 계속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른 집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신년성회 때.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뭐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린이들 사역 너무 기쁘고 좋지만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계속 다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너무 좋은데 너무 다 뺏기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 집회 오니까 여기서는 또 제가 공급받는 것 같고 또 말씀도 듣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확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칭찬받으러 왔냐? 너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럼 제가 만나는 대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성도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성도님은 이제 제가 폴란드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앉으신 분이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그때 딱 마주치면서 제가 첫 대답이 이제 어디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더니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다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비행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요번 신년성회 때 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면서 이제 저한테 편지도 써주시고 뭐 감사 선물도 하면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 힘들었는데 제가 했던 그 질문, 예수님을 만나셨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신앙생활 때 그런 은혜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또 편지로가 왔어요. 본인의 과거에 다 말할 수 없는 이 처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예수님을 통화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 괜찮아질 거야, 그냥 잊으면 돼,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과거에 다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구나를 발견했대요. 그게 오늘 찬양하셨던 실로암, 그거를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실로암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누가 보냄을 받은 거냐면 눈 못 보는 자가 보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눈 못 보는 자가 실로암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안 보여도 어떻게 잘 아니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 안 못 보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게 저 사람의 죄냐 저들의 부모의 죄냐, 사람들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었거든요. 원인이 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저건 태어났을 때부터 안 못 보는 자는 본 역사가 없으니까 이미 늦었는데 그 죄가 뭐냐, 그런 말도 다 상처가 됐겠죠, 부모나. 근데 예수님은 그 안 못 보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침을 땅에 뱉으시고, 안 못 보는 자도 귀가 발달하잖아요. 앞에 안 보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래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뿌옇게 보여서. 그래서 침을 탁 뱉을 때
그 다음에 흙 이기는 소리, 뭐 칠판에다 뭐 이렇게 칙칙 하는 소리, 뭐 났겠죠. 그 다음에 그걸 눈에 이렇게 얼마나 거칠거칠했겠어요. 그 모래를 얼굴에다 이렇게 비비면은 다 피부 상하잖아요. 그리고선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서 또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구나를 발견하는 건데, 근데 이 안 못 보는 자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사람들도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눈을 보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 어떻게 드러내는 거지? 이 연결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못 보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슨 해결이지? 그게 무슨 빛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여기에서 자유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마치 흙을 이겨 안 못 보는 자에게 눈 이겨서 실로 한 못으로 가라,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를 배우고 알고 간증하도록 우리들의 삶,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자유라고 고백은 했지만, 지금 내 상황에선 자유가 없거든요. 매여 있거든요. 난 뭐에 종이 돼버렸거든요. 물질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기 생명과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마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자유가 없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무슨 해결이냐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자유냐고. 그게 우리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로 나오는 거냐면 해결해 주시면, 잘 되면, 이번만. 이게 늘 기도 내용이거든요. 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엑시트 불났을 때 거기로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 벌었던 사람이 화나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던 거잖아요.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모습을 본 자다가 깬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죄목을 이 간수가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막 문이 달려있으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당황하니까 내가 이 형벌을 받느니 죽어야 되겠다 하다가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은 뭐 죄수들이 다시 들어왔다든지 옥문이 다시 닫혔다든지 자신의 상황이 다시 자기 원하는 대로 변하진 않았는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진실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뜻이 아멘 아멘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명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저와 우리들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뭐 어떻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차원이 아니고,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네가 잘 될 건지 망할 건지 로마로부터 해방될 건지 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간증을 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냥 그 예수님이 간증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 그가 정말 우리의 진짜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그 기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고 건넜던 그 찬양의 그 기적보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적보다 큰 기적이 바로 그 예수님을 진짜로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못 보고 있었는데, 그 부담 때문에 못 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의 역사를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후배 한 명이 이제 전화 온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정신병원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 갔다가 사람 대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이 목회 길을 포기하고, 그랬던 한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제 놀았던 아이들이, 아, 얘는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도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는 신학교 가라 했을 때 다 안 간다고 했거든요. 한 8명 됐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폴란드 떠나고 나서 연락을 해봤더니 다 신학교를 갔대요, 8명이.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반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한 2년인가 됐대요. 약도 먹고 있대요. 그 약도 뭐 어떻게 먹고 있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 뭐 이것도 왔대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요. 심각한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하나님이 쓰실 도구구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했던 친구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만나게 됐냐 물었더니 과거 청년 때 신학교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예수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분이시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그 우울증으로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만났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가 멈춰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나도 이런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난 자유를 얻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자유라는 것은 자기도 배우고서 알고 되는데 동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야 동감이 되는 거죠. 그게 뭔지를.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모든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됐던 것처럼 사람들은 너에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은 일로도 주목을 하지만 힘든 일로도 주목을 하거든요. 어쩌다 저렇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많은 사람은 안 그래도 가족은 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복음 전할 도구가 된다, 기도하겠다. 근데 동감은 안 된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화 통화하면서, 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겪은 게 상처고 뭐 이런 거 안 말하고 싶죠. 근데 이걸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 변화받기를, 예수님 얻기를, 예수님 안에 이게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안못 보던 자도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거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네가 정말로 눈을 못 보던 자냐, 부모까지도 불러서 저 사람이 정말 너의 자녀냐.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한 건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임하고 나오면서 계속 물어봐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막 바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지금에 있는 그걸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잘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받는 건데 그걸 왜 그냥 이렇게 다 놓고 나오냐. 근데 그랬던 분들이 처음에는 아, 나에 대한 위로, 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 거구나로 그냥 저도 그냥 슬쩍 넘겼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접촉점이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다양한 또 질문들을 여셨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많이 또 입을 여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는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번에 비행기 타면 한국 가면서도 하나님이 입을 여셨는데, 그때도 뭐 멕시코 여성을 만나가지고 카톨릭인데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 뭐 집안 사정부터 나라 사정부터 카톨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멕시코 나라에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기쁨이 됐다면 이 사람의 고통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줘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를 우리는 발견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늘 뭐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뭐 세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의 성공, 사역이 잘 되도록 그냥 그랬던 거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가 중보 기도거든요. 중보.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폴란드에서 이제 떠나오기 전에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는 학교 건물을 빌렸어요. 전에는 800년 된 루터교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뭐 교학교 예배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이러니까 많이 좀 어려웠죠. 겨울에도 시타를 틀었는데도 설교할 때 입김이 나왔거든요. 항상 설교하고 나면 손이 차가워져서 악수할 때마다 손이 왜 이렇게 차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학교를 신축하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 강당 교실을 이렇게 빌려서 주중도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장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 인도 사람인데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설립을 하더니 학교를 짓더라고요. 한 7, 8년 만에 그렇게 학교 6학년까지 있는 인터내셔널 학교를 세워서 오, 대단하다. 외국 사람 또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를 하지? 그래서 저희도 그때 딱 완공될 때 저희 교회,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한글 학교가 같이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떠나오기 전에 한 3달 전인가요? 계속 인도를 다녀오는 거예요. 이 교장이. 한 달씩. 원래 교장이 그렇게 오래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본인의 어머니가 그 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 달 다녀오고 또 이제 한 달 가려고 할 때 저희 아내가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너희 어머니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알겠다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바로 전화를 인도에서 받더니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수님 얘기에서 낫다 안 낫다 이 천이기보다 이 인도 교장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원래 그 교장이 이렇게 체구가 있어서 말은 이렇게 신나게 하지만 몸은 이렇게 느리거든요. 근데 방방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았다고 너희가 기도해줘서 됐다고, 난 너희 한국 가는 거 반대한다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거라고 막 교장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 번 만났지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멀리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1시간 떨어진 데서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금요일날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오시고, 그게 하나의 복음 전하는 일이죠. 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마다 주목하는 어떤 게 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전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 일이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노벨상 받아라. 그럼 네가 정말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다. 공부 잘해라. 그렇게 배웠는데 뭐 그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 망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망한 것 때문에 뭐 혀를 차든지 뭐 불쌍히 여기든지 도와주든지 사람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전할 기회인 거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거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아족.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든지 아니면 그냥 가난하게 지내든지 여기에 빠져드는데 그게 아니고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세상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은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풍부한 것도 아무것도 그게 다 배설임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이지만 예수님 얻은 것이 다 가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제가 일주일 한국 다녀오는 동안 한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고 제1 여성교회 헌신예배 오후 예배 때 하고 왔어요. 제1 여성교회가 뭐냐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고 되게 순수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40도 안 된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헌신 예배 때 할까 했는데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교제하고 나누니까 또 할머님들이 너무 눈빛이 빛나시면서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또 젊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기억하면서 다시 막 이렇게 살아나시더라고요.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린아이든지 이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될 텐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가 됐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전에는 그 예수님을 내가 가리는 것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간증거리로 예수님을 가리더라고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님 믿어서 나 이렇게 된 거야. 건강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했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간증거리인 이삭 내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의 간증이잖아요. 약속하신 거 주셨다. 못 낳는데도 주셨다. 그런데 그 간증거리를 달라 하신 이유, 또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얻게 된 게 우리에게 간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 없는 그 자리, 그 모임, 그 관계가 바로 불난집이고 엑시트, 예수님을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된 이 자유,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만난 이들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즘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예수님 전해라. 예수님을 구해라. 부담돼서 입을 못 열면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그때 그냥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할 말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물질적인 차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신앙 좋은가 해서 찾아가서 들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 가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샘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면 메마른 땅에 가서 우리가 가게 된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는 거구나. 예수님,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간증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영국 땅에 또 새로운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쓰임받는 엑시터미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모른다 하며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 놀랍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가 되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 엑시터 민트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